혹시 운동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운동할 때 이렇게 평소에 그 힘이 있을 때 이렇게 힘을 하면서 이렇게 역기를 들거든요. 안 해보셨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역기를 어깨에 진다 치고 그 스쿼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모르셨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운동하고 있는데 그 이렇게 들만한 무게예요. 그 들만한 무게인데 옆에서 어떤 남자가 계속 그래. 하나, 둘, 회원님 할 수 있습니다. 셋, 회원님 힘 있습니다. 넷, 회원님 아직 힘 남았습니다. 15개를 꼭 치요. 하나 더 하세요. 하나 더 하세요. 근데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언제 힘듦이 느껴지냐면 그걸 이제 다 들고 나서 그 옆에서 저한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남자분하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뭐 어저께 뭘 먹었다 할 때 갑자기 핑 돌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할 건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하나도 안 힘듭니다. 왜냐하면 몸에 힘이 빡 들어가 있거든요. 아까 태권무 하는 그런 것처럼 된다니까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실 선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우리 청년들이 쉴 때 하나님의 복음이 내 손에 없고 세상이 내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 쉴 때 핑 도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견딜 수 있었던 다음 회원님 이쪽으로 오세요 할 때 따라갈 수 있었던 힘이 뭔지 아세요? 제 옆에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남자분, 김성철 코치님, 그분이 있어서 제가 다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제 복음 들고 제주 땅으로 가는데요. 그때 지금 하는 거를 잘한다 칭찬 물론 해주시고 끝나고 나서도 아 내가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괜찮아, 잘했어, 좀 쉬어도 돼, 괜찮아, 지금은 잠깐 쉬어도 된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공생의 이야기를 하실 때 이제 곧 내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성만찬을 할 땐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떠날 때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이제 오늘 함께 볼 부분이 요한복음 21장인데요 20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함께 늘 다녔던 분이거든요. 선생님. 그리고 베드로의 이제까지 왔던 모든 성격들을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냐면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20장 앞부분에 여인들이 가보니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이 비어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달려간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행동이 엄청 빨라요. 그렇게 빠른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목격하고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를 요한복음 21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상하건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베드로가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로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익숙한 디베랴 호숫가로 갑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성격이 바뀌었을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빈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 행동의 패턴조차도 안 바뀌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아, 그럼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늘 말씀하셨듯이 사망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 20장 60절에서 6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할 때 그 말을 하는 세 번째 이야기, 부인의 사건 속에 예수님이 뒤돌아 보게 되고 그 눈이 베드로와 정확하게 만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못 믿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보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내 입에서 감히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끄집어내는 것조차 내 마음 가운데 담아내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익숙한 자리 디베랴 호수로 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고기를 잡겠다라고 합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내가 부족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계시니까 우리 복음 전하자라고 하는 수제자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어쩌면 베드로가 그동안 애써왔던 3년의 시간이 잠시 쉼의 시간이 왔을 때 했다가 잠깐 쉴 때 핑 도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때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이 베드로와 함께 했던, 같이 동거동락했던 6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그거 아니야. 야, 우리 봤잖아. 예수님 살아계신 것, 예수님 부활하신 것 봤잖아. 예수님 3년 동안 늘 함께 하셨잖아. 우리 그 예수님 전해야지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 우리도 같이 물고기 잡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가고 그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걷어들이지 못한 채로 육지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냐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빈 그물의 상태, 자신이 나름 잘 할 수 있고 익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잊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물 던졌는데 빈 그물 상태에 허무함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나를 동거동락하며 가르쳐줬던 선생님도 못 알아보는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신자들아, 에이구, 니네 도망갔지? 야, 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칼 찔 때 너네 어디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얘들아, 사랑하는 사람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연애할 때, 여긴 다 못소리인 것 같고, 연애할 때 여보, 자기, 그 사랑의 언어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냐면요, 너희들 뭐 좀 잡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 청년들이 대답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 뭐 좀 갖고 왔니? 라고 물어볼 때 없어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러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라고 부를 때 너희들 손에 뭐 좀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없어요. 하나님, 제가 노력했는데요, 무언가 채워보려고 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제 빈금을 무언가 익숙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조차도 나에게 부담스러운 이 빈그물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직함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 능력이 이 정도 됩니다가 아니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른쪽으로 던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던지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은 그 오른쪽이 제주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오른쪽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함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던지라 했을 때 오른쪽으로 던지려고 봤더니 옛날에 던졌던 곳이에요. 거기에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없는 것을 느낌적으로 알아요. 그래도 오른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던지려고 했더니 봤더니 여기 물이 아니라 바위예요. 바위에서 어떻게 물고기를 잡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던지라 하면 오른쪽으로 던지는 거죠.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던지라 했으니 내가 신용은 하려고 오른쪽으로 던지려고 하는 척 하면서 왼쪽으로 던지거나 앞으로 던지거나 그리고 뒤로 던지거나 그런 게 용납되지 않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던지라 했으니 제주 땅으로 그물을 던지라 했으니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삼아주신 청년들을 제주 땅으로 보내겠다 했으니 우리는 그들을 위해 그냥 그물을 던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되겠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다 했으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른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제주 땅 가본 적 있어요? 비행기 타보셨어요? 비행기 탈 때 꼭 그 슬리퍼 가져가야 되는 거 아세요? 비행기 전용 슬리퍼. 몰랐죠? 청주 지역에 살다 보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제주 그 해외 넘어갈 때 그 앞에서 승무원이 슬리퍼 준비했냐고 물어볼 때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솔직히 저 없어요. 빈 그물처럼. 없어요라고 하면 그 승무원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내용 슬리퍼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내가 제주 땅 가봤는데 제주 땅 복음화율이 10%도 안 됩니다. 제주 땅이 어떤 곳이냐면요. 혹시 여기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화에서 귀신들이 모이는 곳을 제주로 많이 표현합니다. 제주라는 지역은요. 수많은 잡신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냐면 그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하는 곳이 바로 제주 땅인데요.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예전에 복음 들고 제주 땅에 갔을 때 아무런 결실 없이 돌아온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마음의 뜻을 품고 제주 땅에 갔지만 그냥 왔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주 땅을 품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냐면 청년들 아이고 우리 손짓벌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복음 들고 가면 뭘 하겠어. 내 아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가서 뭘 하겠어. 내가 결혼할 때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가서 뭘 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군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오른쪽으로 던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른쪽으로 던졌어요. 어떻게 됐나요? 그물이 가득 참을 경험합니다. 끌어올렸더니 153마리가 그물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였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내고는 있지만 그것을 전하기에는 내 거울에 비친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낸다는 것이 내 안에 무언가 죄스럽고 자격 없음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냐면 처음 불렀던 그날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호숫가입니다.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던 그 시간이요.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걷어들이지 못한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너희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누가복음 5장 처음 예수님이 불렀을 때 그 시간들처럼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물 가득히 153마리를 걷어들일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처음 내가 불렀지? 지금도 널 부른다? 처음 내가 너를 만났지? 너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서 남들한테 드러내기 어려운 내 모습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너를 부른다? 처음 불러서 사용한 내가 지금도 너를 불러서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 자리 한 자리를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시간, 그 시간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요,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와 떡으로 먹이시는데요, 오병이어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6장, 그 6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동일한 장소 디베랴 호숫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가장 기억할 만한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그 시간들 속에 담아내는 이야기들 한 곳에서 빠지지 않고 기록한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정말 기적과도 같은 그 이야기, 그 이야기의 동일한 장소, 어쩌면 예수님의 일하심 하면 떠오르는 이 랜드마크와 같은 이 디베랴 호수에서 정말 마음 가운데 시리에 빠진 이들을 찾아가셔서 동일한 식재료로 그들을 먹이신 것이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시리에 빠진 7명의 제자를 먹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무언가 크고 멋지고 그럴싸한 순간에만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얘들아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동일한 일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물고기와 떡을 무엇 위에 구워서 주시냐면 숯불 위에 구워서 주십니다. 숯불을 보면요,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뜰에 있을 때 그때의 몸을 녹였던 그 숯불,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 타 올랐던 그 숯불의 모습, 그 후로 베드로는 숯불의 향기만 맡으면 내가 배신자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부인했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숯불 옆에 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숯불과 예수님이 동시에 있자 베드로는 그곳으로 가는 발걸음이 주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베드로는 이제 숯불을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을 부정했던 그 숯불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시고 얘야 와서 조반 먹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숯불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방해되어지는, 나를 주저앉게 하는, 나를 점점 더디게 하는 그러한 숯불들이 있어요. 이 숯불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혹시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뭐라고 복음 들고 천국 복음을 들고 제주 땅에 가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숯불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어떻게 이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 나의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숯불이요, 어느 누구에게도 꺼내기 어려운 그 숯불 위에 예수님께서는 얘야 와서 조반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볼 때 이러한 숯불들과 같은 지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기억 위에 은혜로 덮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렇게 은혜로 덮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들을 보낼 때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보면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차려놓으신 후에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 좀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물고기의 양이, 그리고 떡의 양이 부족해서 그들이 잡은 물고기를 갖고 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충분히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 너무 미안한데요, 여러분들이 안 가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날에 제주 땅은 복음화가 될 거예요. 막 초친다, 그지? 우리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사실 너무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안 가도 제주 땅은 복음화가 될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물고기 좀 갖고 올래? 얘들아, 여기 너무 많아서 이름 다 못 부르는데, 진우가 졸지 말고, 눈 크게 뜨지 말고, 진우가 너 복음 들고 제주 땅으로 가볼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이 차려놓은 식탁 위에 얹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제주 땅에 갈 때 이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소리를 그 식탁 위에 얹으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식탁 위에 이제 하나의 목소리 한마디의 소리를 얹을 건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얘들아 너무 잘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주저앉았던 7명의 제자를 순교자로 바꿔버리십니다. 복음 들고 바로 가기에는 주저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 요한복음 21장의 식탁 교제를 통하여 주저앉고 도망하고 숨어있던 이들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하나님의 복음 들고 목숨도 아끼지 않는 순교자로 바꾼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믿어지세요? 한 명만 아멘 했어요. 이들이요, 지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아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와서 조밥 먹으라 할 때 떡과 물고기를 제주 땅에서 먹는 순간 이들은 아마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 주소지를 제주로 옮겨서 내가 그 땅을 복음으로 바꾸겠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은 몰라요.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하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항상 인생 속에 구석에서 방에 틀어 박힌 채로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할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점이 있지만, 제주 땅에서 그 식탁 안에서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면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요, 아주 탁월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주 탁월한 결정. 인생이 바뀌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 식탁에 하나의 생선을 올려놓는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 땅은 하나님이 바꾸실 건데, 하나님의 그 바꾸심 안에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얘들아 잘 갔다 와라가 아니라 나도 가는 거야. 너희들 뒤에는 기도하는 우리 강례교회의 어른들이 있어. 너희들 혼자만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는 거야. 그래서 힘내라. 나도 가고 싶은데, 그런 분주함이 있어서 너희들이 좀 나를 대신해서 가주는 거야. 그런데 마음은 같이 가는 거야. 힘들 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3명의 후원자 이름 기억하시죠? 누구 집사님 있었지, 누구 권사님 있었지. 그래, 해보자. 그리고 갔다 와서 쉴 때, 핑 돌 때 그 3명의 후원자에게 다시 문자하는 겁니다. 선교 갔다 왔더니 참 좋은데 내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어요. 집사님, 기도 계속 해주세요. 저는 선교하는 그 후원의 그 기도 3분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최소한 결혼할 때까지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할 거죠? 좀 힘든 분들이 몇 명 보이긴 하는데, 결혼할 때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돌 때까지. 그거 너무 적어요? 그럼 둘째 낳을 때까지. 언제까지 갈까요? 우리 청년들 이름 꼭 기억하시면서 혹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 얼굴과 매칭이 안 되면 주일까지 꼭 얼굴 한 번씩 보시고 그 기도의 끈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민족의 가슴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한 그 음성에 순종한 우리 청년들, 제주 땅으로 복음을 던지러 가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함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